우리가 사는 이 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도 그리고 달도 보고 낮에는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예전에는 그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이런 것들이 그냥 그림처럼만 우주보다도 지구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면서 연구한 결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렇게 크기가 우주의 광활함 아니겠습니까? 그 우주에 이제 모든 태양계 또 은하계, 우리 태양계도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잖아요. 365일 6시간인가 걸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공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한 번 쭉 공전하는데도 얼마나 걸리냐면은 2억 년이 걸린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구도 한 번 자전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0만 킬로 이상으로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달려간다.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비행기 속도가 시속 약 850킬로로 날아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주행하는 자동차들이 뭐 100킬로 놓으면은 8배 이상으로 비행기 속도가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건데 10만 킬로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잖아요. 10만 킬로 이상으로 그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도 어지럽지 않은 것은 대기권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속도로 이제 지구가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달려간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이제 위성들,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하계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이 우주 공간, 아직도 관측되지 않은 그런 우주 공간들의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지구는 정말로 점 하나 땡 찍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것이 우주예요. 크기가 지구예요. 근데 그 지구 가운데서 나라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은 지금이야 뭐 시멘트 포장이 돼 갖고 흙을 잘 볼 수 없지만 흙이 있는 데 가면은 조그만 모래 알갱이들 있잖아요. 우리가 바닷가나 냇가 가면 잘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그 모래 알갱이들 보면서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여러분 잘 구분이 돼요? 그래도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우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나라는 생명체는 아마 전체 우주 공간을 볼 때 우리가 바닷가에서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 알갱이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아마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도 보이지 않는 존재일 거예요.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저 사랑만 한다, 아 이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분리된 존재가 됐잖아요. 안 되겠다. 내가 저 녀석들 구원해야 되겠다. 나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바로 그날,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그리고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신, 다른 사람들은 다 제껴두고라도 내가 그 구원받는 사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 한 사람
바다의 모래 알갱이만도 못하게 안 보일 만한 그러한 아주 미세한 그러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우리가 깊게 묵상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크신 거고 위대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달으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 낮고 낮은 말구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보면은 그때에 바로 세계가 다 여러 족속들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바로 그때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저마다 먹고 살겠다고 전 지구 공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로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바로 그 사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죠. 그때에 첫 번째는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낮은 곳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은 역사 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 한 역사학자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거 여러분들 알죠?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 알죠?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네, 예수님을 전후로 해서 나눠진 건 너무나 잘 아는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건데 BC와 AD로 그렇게 구분지은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학생들은 금방 대답을 하겠지만 그러나 신앙 없는 학생들은 잘 모르는 학생도 있죠. 바로 이제 신앙 있는 학생이 대답합니다. 예, 교수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도 로마 황제들이 힘 있는 황제들도 있었고 첫 번째 로마 황제였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우구스도 황제, 그가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이렇게 BC와 AD로 나눌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곳에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 땅이 예수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죠. 그러나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이렇게 나눠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바로 그때, 뭐 우리 조선 땅도 아마 그때 존재했겠죠. 중국 땅도 있었고 여러 지구상의 여러 부족과 그리고 이제 나라가 존재를 하게 탄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께서 왜 그때 오셨을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바로 그때 역사의 크로노스적인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그때 임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성탄절날 그때에 지구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내려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그때는 BC와 AD로 나눠지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시는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오늘 시차는 2000년 이상 그렇게 시차가 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나의 삶 속에 내 신앙의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때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 사건들 수도 없이 겪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물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큰 중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합니까? 이 어려움이 왜 임합니까? 나는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지나고 보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그저 흘러가는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때를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 없는 사람, 비바람이 부는 때가 되니까 비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열매가 맺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왜 내 상황이 내 주변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것은 바로 카이로스적인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가운데도 임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때가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때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 오신 아우구스도가 처음에 로마 황제로서 여러 나라들을 이제 속국으로 삼고 지배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임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낮은 자리에 오신 하나님 4절 5절 말씀인데 4절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두 번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낮아짐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 족속의 한 가문의 사람으로서 물론 유대 나라가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황제로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영토에 거하는 외국인이 되었던 로마 자국민이 되었던 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몇 살 된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남자는 누구이고 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가들은 거기에 다 이제 세금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해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에는 얼만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호구조사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었어요.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만 그렇게 할 때 요셉도 마리아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구조사를 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임하셨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이제 말구유로 향하는 저들의 발걸음, 이것이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서
오래전에 교회가 역사가 있어서 아마 여러 이제 역사적인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기네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인물들, 행사들을 위주로 해서 사람들 사진전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전이 쭉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을 그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스마트폰에 사진 다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것도 흑백 사진들이었겠죠. 쭉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저때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행사가 있었지. 다 구경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뭐 돈을 지불하고 청소해주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교회를 관리하고 청소를 했는데 물론 예배도 참석을 했겠죠. 근데 사진을 쭉 보는 가운데 그래도 이 할머니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사진이 거기에 사진전에 있을까 하고서 유심히 사람들 나오는 인물들을 봤는데 거기에 자기 사진은 하나도 한 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할머니가 상당히 서운했어요. 속상하기도 했겠죠. 내가 물론 이 교회를 관리하는 허드렛이라는 그건 관리인으로서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래도 그 많은 역사 가운데 내 사진 한 컷 정도는 나오겠지 했지만 자기 사진 한 컷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허름한 신사 한 분이 다가와서 그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사진 잘 보셨나요? 이 청소하는 할머니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여기에 수십 년간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지내와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 사진 한 컷이 없네요. 그 말들은 이 중년 허름한 신사가 나도 찾아봐도 내 사진도 없더이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할머니가 언뜻 생각난 게 사람들은 나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진기 속에 예수님의 사진기 속에는 분명히 내가 담겨 있겠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는 물론 이야기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도 한 사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낮아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그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상황이죠.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하신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 낮아짐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것, 아기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리고 뭐 찬양하는 것, 우리가 연극 속에서 그런 것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죠. 물론 상당히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일이죠.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더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까지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뭐 별 비유를 다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귀담아 듣는 제자들이 없었어요. 깨닫는 제자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포당하실 때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났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낮아짐으로 오신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우리가 대속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섬김의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라도 사람들이 평가할 때 대단히 크게 이름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자그만 배려라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낮아짐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거기 있을 때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마리아가 만삭이 된 몸으로 호구조사하러 올라왔는데 아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삭이 된 마리아,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면 여관이 더 있어서 예약을 해서 여관방에 들어가 방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관방 문제보다도 더 급한 것은 만삭이 된 몸이기 때문에 여인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누구를 제일 먼저 준비시켜야 됩니까? 산파를 가까이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마리아의 친정 엄마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혹시라도 만삭이 내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산파가 있는 데가 어디일까? 그것을 아마 헤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도 되질 못했어요. 당장 이제 머물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여관 저 여관 가도 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한 여관에 저기 여관방은 없지만 말 지내는 말 먹이통 있잖아요. 구유 그 근처에서 아마 지내게 됐는지 거기서 해산을 한 거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요즘에 이제 성탄절날 연극하는 교회들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지만 예전에 지금 기성세대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 가운데 성탄 연극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성탄 연극 다 해보셨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 학생들이 이제 배역을 맡습니다. 요셉도 맡고 마리아도 맡고 동방박사도 맡고 여러 그렇게 배역들을 맡는데 조금 부족한 학생이 대역을 그래도 그 학생에게 맡겨줬는데 단순한 대본만 있는 빈방 없습니다. 요 대사만 여러 번 그냥 하도록 그 학생에게 맡겨줬어요. 그 학생은 그것을 열심히 대본 순서에 따라서 이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극을 진행하기 위해서 말을 맞췄겠죠. 다 진행하는데 빈방 없습니다. 이 여관 가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또 가도 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요 대사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제 정작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돼가지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 여관 저 여관 들리면서 그렇게 하는 이제 장면이죠. 그때 이 학생이 빈방 없습니다. 또 저 여관 가서 거기도 자기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서너 차례 그렇게 하고 나는 사이에 이 학생의 마음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빈방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을 내드릴까요? 그 연극이 이제 성공을 못했죠. 사람들이 그 순간 빈 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을 내드릴까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폭소가 터졌지만 그 연극은 그저 그냥 준비했던 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연극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 신앙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생각했던 성도들 몇 사람들은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 학생이 말한 빈 방은 없지만 내 방은 있습니다. 내 방을 내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학생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떠나서 얼마나 안 됐으면은 임산한 그 만삭이 된 그 여인이 빈 방을 찾는데 빈 방 없다고 하는 모든 여관들 내 방은 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내 방 있습니다, 내 방 내줄까요? 라고 했던 그 단 한마디, 이게 가장 중요한 연극의 그날의 여러 가지 행사 가운데 가장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아는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모습, 말구유, 먹이통, 온전한 데도 아닌 구유통, 그게 요람처럼 물론 생겼겠지만 거기에 누우신 예수님, 우리는 상징적으로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 이 모습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의 메시지,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말구유에 누이신 바로 그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낮은 곳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아기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말구유에 오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자리, 가장 정말로 힘든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깊게 아로새기면서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 오신 것은 저 지루하고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때임을 알고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카이로스적인 사건이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성탄 예물 드리겠습니다.